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우리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오랜만에 불신자 청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니까요 불신자를 만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불신자 청년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교회 나와서 예배 좀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도 다니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겨져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다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믿어져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교회 오면 믿어진다. 교회 오면 믿어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기도회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금요 성령 기도회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이 자리를 꼭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 삶과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만 딱 읽어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도님들은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겠구나 다 아는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의 결론을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르다는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많은 신경을 쓰다가 말씀의 은혜를 놓친 사람이고 마리아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말씀의 은혜를 놓친 사람, 마리아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물론 이런 결론이 아주 틀린 결론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만 이해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100%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정 생활에서 설명되어지지 못하는 모순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조금 더 다른 접근과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르다라는 여자를 너무 저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같은 결론의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마르다에 비해 마리아를 훨씬 더 괜찮은 여자로 취급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마르다를요 마리아에 비해서 좀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이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현실 속에서 보면요 사실 마르다가요 이 마리아보다 훨씬 더 괜찮은 여자예요. 정말 괜찮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훨씬 헌신적인 여자였고요. 예수님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한 사람은 오히려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요, 이 마르다에 대한 변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보려고 해요. 마르다의 입장에서 이 마르다의 변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에는 세 남매가 있었죠. 부모님은 뭐 일찍 돌아가셨는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남매가 같이 사는데 그 중에 마지가 누구예요? 이 마지가 바로 마르다라는 여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세 남매가 살아가요. 그 셋 중에 마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 남매가 그래서 어디에 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어디에 산다고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세 남매가 어디에 산다고요, 여러분? 베다니에 산다. 이 동네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배웠거나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요, 히브리어에서 벳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가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벳은요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럼 벳엘 하면 뭐예요? 여러분 엘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벳엘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배하고 디귿이 있잖아요. 그게 벳이에요, 여러분. 그 레헴이 뭐예요, 여러분? 레헴은요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베들레헴 뭐예요, 여러분?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빵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떡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떡집 자제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면 베다니는 뭘까요, 여러분? 벳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이니, 그러니까 베다니니까 인이죠. 인이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베다니는요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판자촌, 달동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러분 판자촌, 달동네, 아주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남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가난한 동네, 이 세 남매를 이끌어가는 이 마지, 자기도 참 먹을 것도 없고요, 가난한 집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영접해요? 누가 영접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서 초대하고 영접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완전 성격도 다르고요, 스타일도 다르고요, 중요한 건요 이 스케일이 달라요. 이거 쉽게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마르다는요 이 부녀 회장과고요, 이 마리아는요 공주과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마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뭐예요? 막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르다가 영접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예수님 한 명만 초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다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몇 명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도 몇 명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12제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건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포함해서 몇 명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13명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13명을 같이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판자촌에 사는 여자예요. 아주 가난한 집 맞이에요. 동생을 책임져야 할 부담이 있는 사람입니다. 형편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그런데 그런 여자가 13명을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인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이게 보통 헌신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여자는요 아주 손이 큰 여자고요, 그럼 쫀쫀하고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요 남을 위해 쓸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도 몇 명을 먹이려는 음식을
준비해요, 여러분. 13명을 여러분 먹일 수 있는 것을 혼자 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누구예요? 마르다라는 여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보세요. 별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마리아는 예수님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발곁해서 예수님 말씀 듣기 좋아하는 스타일.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손에 물 안 묻히는 스타일, 사랑만 받기 원하는 막내 스타일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조금 여러분 마리아보다 마르다에게 애정이 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자분들 마르다에게 많이 애정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들이 다 공주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여자애들이 참 남자애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놀 때는 성격 시원시원하고 손 큰 마르다하고 막 놀다가 결혼할 때는 꼭 공주 같은 마리아랑 결혼해. 그런 거 보면 저도 씁쓸하고, 정말 그런 여자애들을 보면 되게 씁쓸해 보이더라고요.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남자 청년들 계십니까? 여러분, 결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결혼해서 살면요, 공주과보다는 부녀회장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하여튼 마르다는 그런 여자였어요. 아주 시원시원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손도 커가지고 자기도 못 먹으면서 남 대접하기 좋아하고 남 섬기기 좋아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가 이 마르다였다는 거예요. 그런 마르다를 예수님도 좋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 13명 손님 초대해서 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손님 초대한 것만으로도 힘든데 13명의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혼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있는 여자 동생 마리아라도 좀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는 무슨 공주예요? 지는 가만히 그냥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있고, 그럼 말하다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럼 마르다가, 야, 너도 와서 빨리 도와. 동생인데 마르다가 직접 마리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니, 동생한테 직접 와서 도와라 좀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 보고 말해달라고 얘기할까요? 그전에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얘기했겠죠. 근데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먹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듣겠지 싶어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공주과들은 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눈만 껌뻑껌뻑 거리는 거, 이렇게 순진한 척. 왜 그런 스타일 아시죠? 다 아시면서 본인들이 공주과인 것처럼 왜 눈만 껌뻑껌뻑 거리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다 눈에 보이고 막 그러는데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마르다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마리아가 괜찮아요, 마르다가 괜찮은 여자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마르다가 훨씬 괜찮은 여자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많은 이들을 섬기는 마르다. 그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솔직히. 야,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서 여러분 부정 못하겠어요, 여러분? 겁나가지고? 아니, 예수님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야, 마리아야, 언니 혼자 고생하고 있으니 가서 언니 좀 도와줘 라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냥 뭐 되게 깊이 있는 뭐 이렇게 말씀인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그냥 마리아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던 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마리아는 그냥 여기서 말씀 듣게 내버려 두고 그냥 너는 가서 하던 일 해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예수님이 모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좀 모질다 싶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마르다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르다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마리아를 나무라셔야지 왜 마르다에게 이렇게 좀 매정하게 하실까 싶은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고 이해하셔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그 실수를 놓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헌신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원래요,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할수록 여러분, 일하면 일할수록 상처가 깊고 그게 아픈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나는 내 몫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주변이 안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다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억울한 생각이 들고, 주위에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들은 몰라요. 근데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상황 속에서 열의 아합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마르다처럼 이런 말을 꼭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더 나아가서 폭발을 하고 남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때려치게 되는 거죠. 관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본인이 할 거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해놓고 욕먹고, 다 해놓고 밥상 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 마르다와 같은 분들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정말 괜찮아요. 일을 맡기면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일도 잘하시고 마당새처럼 분야회장처럼 정말 팔방미인처럼 너무나 공동체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저는 특별히 우리 용인제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 중에 그렇게 잘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때 보면 교회에서 사라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어디 계셔? 알아보면 어느 순간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서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신앙에서도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마르다가 가진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말 헌신적이고 열심히고 수고하는데 그런 분의 헌신의 결론이 결국에는 이 마르다의 말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데 헌신하는데 누구는 편한 곳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헌신한 거 알아주세요. 그리고 왜 나만 그렇게 헌신해야 됩니까? 저 사람도 해야지. 헌신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인정을 바라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신앙.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여러분 이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여러분 어떻게 졌냐면요, 다 해놓고 밥상 없는 헌신. 다 해놓고 밥상 없는 헌신. 헌신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생생으로 끝난 헌신.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순간, 이 마르다처럼 반응하는 그 순간, 그건 헌신이 아니라 생색이 내고 말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으로 시작했으면 진정한 헌신으로 끝나야 돼요. 절대 이렇게 이 마르다의 결론처럼 끝맺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섬기려면 끝까지 섬기셔야 돼요. 뭘 주려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손해 보려면 끝까지 샷다 마우스, 입을 다물고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나고, 그래야 사람들이 고마워, 그래야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어느 순간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마음이 생겨서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말이 나오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날아버리는, 헌신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신방을 할 때 개인적으로 만나면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사주죠. 목회자인 제가 밥을 사줘요. 그런데 밥 먹고 나면 뭐 먹어요 여러분? 밥 먹고 나면 차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밥을 샀으니까 차는 누가 사야 돼요? 청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밥은 목회자가 샀으면 차는 지가 사야지. 지가 사야지. 근데 요즘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도요 이 차값이, 커피값이 점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커피값이 거의 밥값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밥값을 제가 샀어요. 근데 차값을 걔가 내는데, 청년들이 내는데 이 차값이 밥값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줘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차를 샀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야, 이왕 살 거 어설프게 사지 말자. 끝까지 사자. 밥값도 내고 차값도 내자. 밥값도 내고 차값도 내. 걔가 좀 마음에 부담도 있고 좀 고마워하고, 그래야 제 설교를 새겨 듣기도 하고, 그죠? 안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13명 식사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마르다가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르다 보고요, 너 왜 말씀 안 듣고 거기서 밥하고 있냐, 이거 갖고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주방공사하는 사람들은 다 마르다처럼 야단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 이해를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우리 가정생활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을 안 했지 우리 예수님 다 알아요. 이 마르다의 마음, 이 헌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 많은 인원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헌신, 그 마음, 그 열정, 귀하다, 참 아름답다. 예수님이 안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여러분 언니한테 미안할 거야 안 할까요 여러분? 언니한테 미안할 거야 안 할까요? 지가 사람이면 좀 알겠죠, 그죠? 지가 사람이면 알겠죠.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 알겠죠. 그런데요 이 마르다가 다 했어요.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르다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와가지고 해도 뭘 좀 했겠어요? 다 마르다가 했겠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끝까지 마르다가 아무 말 없이 했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이 마르다를 엄청 칭찬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지금 마르다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훨씬 더 괜찮은 여자예요. 남 섬길 줄 알고 봉사하기 좋아하고 자기도 없으면서 베풀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의미 있고 그게 열매가 맺어지고 그게 어떤 역사를 만들려면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봉사하고 끝까지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걸 믿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사람의 칭찬들, 사람의 대우들, 여러분 그것만 딱 생각하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다 상처가 와요. 그럼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말없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을 다처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뭐 했네.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때 여러분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걸요 기도가 아니라 내 말로 풀어버리면 다 해놓고 여러분 밥상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했던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런 상처와 아픔이 막 찾아와가지고 그런 말이 막 여기까지 막 올라오시면 말을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함으로 풀어내세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부터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승진은 다른 사람이 하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고 내가 다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직급이 높다고 그 사람이 자꾸 높임 받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한 일을 그 사람들이 다 갖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묵묵히 참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나고 나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면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살면서 꼭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해놓고 말로 인심 잃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전데요 여러분. 다 잘해놓고 꼭 그 끝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심 잃는 사람들. 왜 그런 남편들 좀 있잖아요. 그냥 성실히 밤낮 없이 일하고 애쓰고 그래서 참 아내가 볼 때도 그 남편이 애처로워가지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신경 써주고 싶고 근데 꼭 집에 와서 말하는 소리는 참 뻔데 없는 남편들. 그죠?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남편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는? 가끔 다른 집에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참 박수 쳐주고 싶은데 아내로서 집에 와가지고 말하는 꼰대를 보면 정말 안 좋은 사람들. 또 그런 남편들 있잖아요. 아내 생일날 좋은 선물 사갖고 와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그냥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 샀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당신 뚱뚱해서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가다 하나 샀어. 이게 말이에요 욕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그런 입은 주둥이를 톡 하고 쳐야 돼요 여러분. 매를 벌어요. 다 해주고 결국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인심 다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르다가요 마리아보다 훨씬 괜찮은 여자라고. 예수님도 마리아를 대하는 것하고 마르다를 대하는 게 달랐어요. 예수님이 마르다니까 질서적으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사실 마르다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리아한테는요 하지도 못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 공주과들은요 이런 말 들으면 3박 4일 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한테 원한을 품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예수님이 그거 달래려고 또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는 그런 말도 안 해요. 마르다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되게 상처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는 어렵게 예수님께 부탁드린 얘기인데 그럼 상식적에서 야 마리아 도와줘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센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넌 잔말 말고 너는 가서 일하고 얘는 여기서 그냥 말씀 듣게 해. 자기는 사랑 못 받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기 대우 못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 마르다의 마음까지 아신 거예요. 그 크기까지 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죠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듣죠. 누구 때문에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마르다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마르다가 굳은 일을 다 하고 마르다가 섬기고 그랬으니까 마리아가 거기서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대단한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려고 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다 부어요.
그것을 금액으로 치면 1년치 연봉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 3, 4천만 원을 예수님께 다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합니다. 드려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밥 준비할 때 이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예요? 이 마르다가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 마르다가 굳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마르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는 사람이 있고요,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섬기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성숙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서로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문제지하면 그 관계는 다 깨지고 상처만 남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속에서 누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아무 말 안 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일할 때 결국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는 변화되고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요, 마리아도 만났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저는 마르다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연약한 자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런 마르다와 같은 자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이 이 마리아처럼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이 마르다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마르다 앞에 하나의 말을 붙여야 돼요. 뭐예요? 그 말까지 안 하는 말이야. 그 말까지 안 하는 말이야. 생색내지 않은 말이에요. 마르다. 내가 했다고 너도 하라고 안 하는 마르다. 이 마르다가 우리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에 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 성령 기도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는데 안 오고 못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 성도들 보면서, 아니 성도가 금요 기도회 금요 성령 기도회도 안 오고 언제 기도하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 기도까지 다 날아가 버려요, 여기. 아, 왜 이렇게 많이 비었어, 자리가? 아니 성도가 몇 명인데 왜 이렇게 자리가 비었어?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러면 이게 마르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마음을 가질 때부터 우리 기도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성령 기도에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이 말까지 안 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분들 안 오시면, 못 오시면 우리들이 그분들 못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빈자리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빈자리만큼 더 크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빈자리만큼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오는 분들도 오게 돼요. 그런 분들 계세요. 새벽 기도하는 거 좋죠. 너무 좋죠. 정말 새벽 기도 오신 분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오셔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권사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장로라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막. 여러분, 이러는 순간 우리 새벽 기도는 망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왔으면 내가 그분들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분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전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도는데 전도 안 하고, 전도하는데 왜 안 나오고, 현장 전도하는데 왜 없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전도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와서 말없이 안 온 사람이 있다면 그분만큼 전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말없이 섬기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처가 있어요. 섬기려고 하면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상처까지 뚫고 섬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역사는 말없이 섬기고 끝까지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런 사람을 통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 금요 성령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통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단 말없이. 그리고 오지 않는 분들 목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마르다 참 괜찮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자기가 잘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잘하고도 야단 맞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섬기되 끝까지 말없이 겸손히, 이왕 손해볼 거 끝까지 손해보고,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 내 마음 아실 거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런 마음을 통해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영혼을 세워간다면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마지 정신이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는요 바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말없이 섬길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우리의 가진 것들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약한 성도를 위해 섬겨 나가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섬김의 기쁨, 나눔의 행복을 끝까지 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